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대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물간 종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민일보에 큼지막한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박보경 교수님인데 지난달 20일 양평군 서건면에 아둘람의 집을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박보경 교수님은 남편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10여 명 남짓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으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직 목회를 한 거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만 53세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역을 제일 열심히 도왔던 딸이, 그 딸이 장애를 가진 성도들을 돕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이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풀 스칼러십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2달 남겨두고 갑상생 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보경 교수가 한 10년을 내서 양평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서 그 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서 살게 되면서 텃밭에서 무덤에 농약 안 치고 이렇게 해서 채소를 지어서 아주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양평에 지은 그 집의 방 2칸을 남겨두어서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릴 때, 또 젊은 신학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고갈당해버리면 와서 무료로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도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자기 삶의 일부를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자기 남편처럼 미국에서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목회하는 이중직 목회자들, 또 젊은 신학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와서 무료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건강을 잃으면 그분들은 더 우선적으로 환대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을 아둘람의 집이라 그렇게 짓고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게 살아가던 때에 힘겹고 외로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픈 속에서, 내가 겪은 외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발견하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반대되는 것도 있죠.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이런 거, 밤과 낮, 이런 두 개의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으로 하는 거죠.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물고 물리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세계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미움의 콩깍지가 씌우면 뭐든지 미워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던 때하고 지금 내가 미워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하고 보면 사람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보느냐?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는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았던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게서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단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에게 관심을 두고 너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서로 소신간으로 연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사도 바울의 꿈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혀 낯선 곳,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로마 교회가 좀 감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로마 교회가 스페인하고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비교가 가까워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그런 기대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이미 교제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자기가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알릴 겸 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은데 자기 나름대로 다 타당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그러면 세계적인 대제국이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그러면 약소민족이고 쬐끄만한 나라고 자기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소민족이고 식민지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조금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결국은 지금이야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런 어떤 관습을 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이런 거 보니까 민족적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얕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9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처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싫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너무 괴리가 많아서 유대인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버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 내가 비록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만 구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느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사람을 들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이삭을 콕 집어서 내가 이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삭에게 너의 재산뿐만 아니라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된다. 그렇게 지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냥 내쫓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나머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다 분가시켜줬어요. 자기 재산 얼마씩 떼려서 나가서 먹고 살 만큼 다 유산을 나눠 주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준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서 이삭을 콕 집어서 이게 내 적장자야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면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거는 아들들하고 달라요. 서열이 있는 아들들하고 쌍둥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콕 집어서 이삭에게 너의 믿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은 부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재산도 안 나눠주고 벌도 주고 미워하고 뭐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외한 자녀들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번역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했다 하는 게 아니고 에서를 사랑했는데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콕 집어서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콕 집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면 그 족장을 선택을 하면 그 가족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면 안 들어먹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 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아들이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저 객지로 나가버리면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저 객지로 나가버리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 가버려요.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제는 집단이 아니고 민족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 바뀐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냐?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책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 12아들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각각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믿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수단, 우리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단은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민족 단위가 아니고 개인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착하고 선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요즘에 무종교인이 늘어나잖아요. 종교가 무슨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종교가 필요 없어. 무슨 돈이면 최고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영이 전부 죽어버려서 사람들이 동물이 된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지. 그래서 전부 다 뭐같이 살아요? 동물같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자기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교에서 생명을 떠났지요. 너무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 그동안 말 못했던 가슴앓이들, 선생님이 학생한테 폭행을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렇다고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한다고. 이런 악한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기가, 교사의 직업 인기가 떨어져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사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로마 시대에도 가정교사를 줬어요. 성경에 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 중에서 가정교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사상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로마보다는 월등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기 아들 가정교사를 줄 때 그리스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채용을 하고 그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몽학선생이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보호자 노릇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식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노예이지만 로마의 귀족들이 몽학선생,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이 몽학선생 노예를 무시 안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폭력만 남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채워요? 폭력이 채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내가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더러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리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가 우리 민족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은 민족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를 보고 유대인들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라. 약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라고, 약소 민족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단점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장점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게 단점이지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장점인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내 단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충해주고 내 장점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세상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시해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죄악을 보고 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이 죽어서 영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아우성치고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생명 양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통례에 주관하시며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